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먼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과 사명의 자리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관한 부분이 언급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순환은 우연히 일어났거나
어떤 예수님의 행동에 의한 결과로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한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나 어떤 선생님 혹은 기적을 베푸는 자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 혹은 기적을 행하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만을 고쳐주시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시고 또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하여 바로 인정하시는 모습, 또한 그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이 대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확증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 셋을 오늘 이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인데요.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바로 이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먼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눈앞에 있는 모세를 보며 그들은 모세가 바로 바로에게서 백성을 구원한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과 어쩌면 겹쳐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단순한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임을 또한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면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행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바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의 모습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의 옆에 함께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결국 모세와 같이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엘리야처럼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며 장차 부활하여 승천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그분의 말씀들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이나 어떠한 교훈을 넘어서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자라고 그런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기쁨은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18장 1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함을 느끼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까지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쁨과 감동이 크고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오늘 겪은 일들, 제자들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겪었던 일들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건,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왜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또한 민족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바로 십자가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고 또한 패배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세상을 이기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처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인본주의의 모습도 아니고 또한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온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방법이고 이 방법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섭리와 그분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때가 더 많음을 느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감사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후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학교, 그 주일학교 졸업식이 있는데요. 이 졸업식을 통하여 아이들이 정말 축복받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